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한 민족과 그 뿌리, 그러니까 전체 13주제 중에서 1, 2주제를 약간 묶어서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훈독 같이 해주셨지만 국장님께서, 이기식 국장님께서 교육은 한 번에 안 된다고 어머님이 반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요. 제가 두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다시 같이, 좀 짧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같이 훈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천일국 시대는 새 역사입니다. 천일국의 경전은 참 부모론, 이것이 한민족 선민 서사시에 드러납니다. 하늘이 독생녀를 탄생시킨 선민으로서 걸어나온 역사적인 사실, 진실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함께 같이 훈독을 해보겠습니다. 창조주의 꿈은 지상에 승리한 참부모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시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년이 걸렸고 하늘 부모님은 힘든 구원 섭리 역사, 탕감 복귀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중심 인물을 세워 복귀 섭리하는데 책임하지 못하면 반드시 탕감이 따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에서부터 국가 형태가 될 때까지 4천년이 걸렸다는 것이 말이 돼요? 창조주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습니다. 4천년 동안 중심인물이 책임하지 못했습니다. 탕감을 치러야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아시아의 해 뜨는 나라를 선택하여 선민으로 길러 나오면서 1943년 독생녀를 탄생시키셨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동방의 선민 스토리입니다. 독생녀를 탄생시킨 한민족, 참 부모에게서 축복받은 여러분들은 책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신 선민조국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교육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여러 말씀 중에서 제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앞서서 이제 개관 강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 서장을 열까 생각을 하다가 앞서도 서사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사시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좀 이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참 어머님 말씀 중에 참 부모론과 서사시는 종과 횡과 같은 어떤 두 축인 것처럼 참 부모론이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서사시라는 말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종교학을 공부하고 서울대에서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종교학으로 학위를 하고 이제 선문대에서도 종교학 관련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종교학에서 이제 신화라고 하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고대의 어떤 역사로 가면 어느 지역이나 다 그 지역에 신화가 있고 그 신화를 통해서 태초에 어떻게 이 세상이, 인간이,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히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일어났던 일들이죠.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 일어났던 일들 팩트에 기반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의 역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서사시는 어떤 장르일까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실증적인 있는 그대로 일어났던 역사 자체와 그 다음에 태초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신화적인 사건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서사시 장르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서사시 안에는 실제 역사와 그 다음에 어떤 신화적인, 아까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신적인 어떤 개입이,
하늘 부모님의 역사가 실제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것을 서사시는 말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어떤 지역의 신화 중에서도 특별히 건국 신화나 영웅 서사시 같은 것들이 서사시 형태로 실제 어떤 나라를 건국한 영웅의 나라라고 하는 실체가 있으니까 그 실체가 신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건국됐다.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영웅이 있다고 하면 그 영웅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신들의 가호와 보호하심과 어떤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웅 서사시나 건국 서사시를 통해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다 서사시라고 하는 형태의 장구한 인류 역사에 대한 혹은 그 한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이러한 서사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족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성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버드 대학의 프랭크 크로스 무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가나안의 신화와 이스라엘의 서사시, 히브리 서사시를 비교하는 연구를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그분이 이스라엘 종교의 특징은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나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주변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끌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종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 속에 개입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태초에 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례를 가지고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요.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비참한 역사였거든요. 사실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사실은 자기 땅도 없이 유리방랑했던 세월이 길었는데 그 장구한 비참한 역사 속에서 하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인류도 구원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그것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는 모세오경의 이야기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은 서사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언제 재구성됐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바빌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노아의 이야기와 선조들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이야기와 또 통일 왕국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현실의 역사는 보잘것없지만 그 현실의 역사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민족 대서사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제목을 놓고 봤을 때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확인될 수 없는 역사도 있습니다. 고대로 갈수록 기록도 없고 확인될 수 없는 역사도 있고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왔던 역사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역사도 해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죠. 어느 정도는 해석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서사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해서 참 어머니께서 저에게 밝히려고 하시는 그러한 역사는 한민족 가운데 우리가 몰랐지만 굉장히 한민족도 고난의 역사를 견디고 지속해 왔는데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늘이 함께 오셨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민족을 길러 오셨고 그 뜻이 결국 이 시대에 천일국 시대에 독생녀 참 어머니와 또 참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 부모님의 뜻을 완성하는 이 종착점을 향한 어떤 시작점이 있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밝히시려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놓고 이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 부모님이 예비한 한 민족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늘 부모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단계를 거쳐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자신을 가장 닮은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한 인간, 그 일남일녀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참 부모가 된 자리에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 그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사시면서 사랑과 어떤 평화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그 이상을 세우시고 창조 이상을 세우셨던 하늘 부모님의 이 이상은 아담과 해와,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가 자기 자신을 중심한 마음과 욕심으로 잘못된 사랑의 어떤 길을 감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세웠던 이 꿈은 어떻게 보면은 좌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이시고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세우신 뜻을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어떤 부모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그 타락한 인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를 타락의 역사와 거의 동시에 시작하여서 그 타락한 인류 가운데에서 당신이 상대하실 수 있고 당신이 세우실 수 있는 의인을 찾아 세우시면서 구원 섭리를 시작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해와의 후손 가운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다 이제 그 첫 가정에서부터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모두 다 죄악에 빠졌을 때 40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아무도 의인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어떤 세상을 멸하시고 그리고 노아 가정을 중심으로 재출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중에서 하늘 부모님은 특히 이 셋째 아들 셈을 중심으로 이제 복귀 섭리를 경륜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셈의 이 후예들은 굉장히 인류의 종교 역사 속에서 특징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고대 종교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신화나 다양한 고대 종교 역사를 보면 다 다신교 문화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신교 문화를 가지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자연을 통해서 신을 만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고대 종교 속에서 다신교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한 그러한 종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일신인 어떤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셈족을 통해서 유일신 사상이 전파되어 갔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초기의 인류의 문자는 대부분 다 상형 문자였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데 이 상형 문자는 만물의 모양을 이렇게 본떠서 글자를 만드는데 글 쓸 수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은 글자는 굉장히 정교한 의사소통을 하게 하거나 굉장히 어떤 그런 아주 체계적인 말씀을 표현하게 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가 보다 더 체계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페니키아에서 그 이 셈족들이 이 복잡한 문자를 되게 간결하게 알파벳처럼 몇 개의 이제 자음과 이제 자음이 있는 그 문자로 정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셈족의 어떤 중요한 역사적 유산 중에 하나는 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을 인류 앞에 계시하실 때, 진리를 나타내실 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이 셈족을 통해서 허락을 하셨고요. 그리고 인류의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이 이 셈족의 어떤 문화 속에서 셈의 후예 중에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상상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오신 그 역사의 어떤 섭리의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서쪽으로는 이 셈의 후예들이 서쪽으로 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서쪽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서 유대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일부가 성경에 이제 동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연구자들이 수메르 문자, 수메르 문명과 한민족의 유사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사실은 신화학자들이나 연구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볼 때 동쪽으로 이 하나님이 선택한 셈의 후예들이 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 두 갈래로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간 이 셈의 후예들이 한민족의 시원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한민족의 시원에 대한 기록도 많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그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할 때 그리고 참 어머님의 그 청주 한시 그 우리 한나라 대한민국 그 하늘라는 글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한 기록이 조심스럽게 이제 그 고대 역사서 속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한민족의 기원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한민족의 시원은 우리가 그 실체를 확인할 길이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부모님이 보내신 이 하늘 부모님을 알고 하늘 부모님을 만난 이 한씨 왕조가 아주 초기에 형성이 되었고, 이 한 민족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하늘 부모님께서 준비해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민족은 사실은 한반도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인류의 그 지구상 전체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그런 지역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세계사 속에 우리 동이족의 역사가 나옵니까? 사실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 유대인들의 성서를 제외하면 유대인들의 역사 안 나와요. 이집트 역사에도 안 나오고요. 저기 가나안 역사에도 안 나오고요. 로마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인류 역사에 끼친 공헌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고대사 어디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동이족에 대한 아주 짤막한 기술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참 부모님을 알고 또 독생녀 참 어머님을 하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한 민족을 하늘이 세워주셨고 택하셨고 어떻게 길러오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아주 단편적인 기록들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 동이족들이, 이 한민족들이 하늘에 대해서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어떤 제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성품이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성품을 가졌다. 그리고 가물을 즐겼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이 시대에, 고대 시대의 가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예술도 아니고요, 그냥 오락의 문화가 아니고요. 이 고대 시대의 가무는 종교적인 제2의 요소입니다. 고대 시대에 하늘에게 바치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춤과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가장 아름다운 동작과 어떤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 신화와 같은 어떤 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에게 어떤 찬양을 올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가물을 즐겼다는 표현도 이 제천의식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하늘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떤 국가의 대소사나 민족의 미래나 장래를 놓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알고자 했는데, 이제 고대 시대에 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제사장과 같은 어떤 신녀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들도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신녀를 통해서 하늘의 계시를 듣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던 그러한 전통을 우리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민족은 그래서 그 하늘의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왜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민족이 하늘로부터 온 어떤 혈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선 사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우리 민족의 그 기원 신화, 단군 신화도 보면은 그 환인의 아들이 내려와서 태백산에 내려와서 또 그 아들이 이제 단군이 되고, 단군이
그 고조선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고조선의 그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당시에 뭐 그 고구려의 신화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뭐 부연학 이런 곳의 신화들도 대부분 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그 천손이라고 하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손 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민족은 민족적인 자부심, 굉장히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 자주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도 여러분도 역사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이러한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사실은 종교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의식이 우리 민족에게만 보이는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느 지역이나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의식이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이 단편적인 역사를 더듬어 봤을 때 저는 고조선의 그 건국 이념이라든가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라든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여온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어떤 생활 풍습,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역사 속에서 보여진 우리 민족의 특성들이 아주 저는 분명하게 하늘 부모님이 우리 민족을, 한민족을 선민으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을 이 천손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신 어떤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여러 왕조가 있고 그런 어떤 부침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여러 그 성씨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 시대 하늘 부모님의 뜻이 꿈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위해서 남평문 씨와 청주한 씨와 남평문 씨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준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사실은 만약 여기서 역사를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100% 기록을 찾을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까 성령 잉태설도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근데 청주한 씨의 그 계보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장 오래된 성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청주한 씨가 이따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조선 그 이후 이전의 그 한 왕조와 연결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내신 천주한 씨와 그 다음에 재림 메시아를 보내시게 되는 남평문 씨를 하늘이 미리 이 한민족의 역사에 여러 성씨 가운데에서도 준비하셔서 그 성품과 그 역사 속에서 준비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문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정체성을 강화시켜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청주한 씨의 그 역사적으로 알려진 시조는 그 고려 시대 때 한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사실 이 한란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청주한 씨의 시조죠. 근데 이 한란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어가지고 우물을 판 이야기가 나오고요. 청주에 가면 그때 한란이 팠던 우물을 약간 기념하는 유적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치수가 제왕의 가장 중요한 덕이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그 물을 충분히 공급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덕목인데 이분은 그런 것으로 되게 유명하고 그래서 이 한란이 판 우물 덕분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이제 그 후백제를 토벌하러 가는 길에 뭐 여러 대군을 이끌고 가다가 물이 필요했는데 이 우물의 물을 먹고 그 전투에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개국 공신이 됐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분이 굉장히 애민 정신, 그러니까 아까 저희 홍익인간의 이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백성들을 돌보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 주신 그런 하늘 부모님이 선민으로서 주신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 어떤 천손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실천함으로써 결국 그 후손들에게 어떤 한민족이 가진 어떤 자긍심, 그런 어떤 것들을 심어준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청주한 씨가 결국 참 어머님께서 이제 탄생하시게 되는 그런 가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역사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이 단편적인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록 속에서 하늘 부모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독생녀 참 어머니 그리고 참 부모님이 현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어떤 우리 민족이 어떠한 신앙의 어떤 내용과 그 다음에 신앙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생활, 그 다음에 종교 문화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뿌리를 형성해 왔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단군 신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군 신화는 뭐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고 또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요. 근데 단군 신화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단군 신화 속에 나오는 환인은 이제 환자를 쓰는데 이 환자와 한자와 이 한나라 한자와 이 한자가 이 세 가지 한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 단군 신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글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또 한이라고 이제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하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이신 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는 또 크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크고 크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하늘 부모님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된 하늘 부모님을 그 고대의 한민족은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 내려와서 우리 한반도에 태백산 지역에 신시라고 하는 거룩한 그런 도시를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군 신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환웅이 내려올 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이 삶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거느리고 내려오고 여러 가지 문명과 제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들도 모두 다 어떤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단군 신화가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단군 신화는 저는 이 홍익인간의 이념이 정말로 제가 신화를 공부하면서 어디를 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대의 신화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와 윤리를 담지하고 있는 그러한 자치를 건국의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신화학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한 선에서 그런데 아주 명확하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념을 놓고 이념에 따라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단군의 환웅의 아들이 이제 단군이고 이 환웅은 웅녀라고 해서 이제 곰이 이제 사람으로 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게 되고 이 단군이 이제 정말 이 고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홍익인간뿐만 아니라 제세이와 이도여치, 광명이세라고 하는 지극히 저희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원리적인 그러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고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게 많냐면 건국 이념이 아니라 고대 신화를 보면은 풍요를 기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질병을 막게 해주세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욕구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을 보면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풍요나 아니면은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감각적인 풍요를 넘어서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이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이념을 통해서 보다 더 넓은 어떤 범위에서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평화와 복지, 안녕. 그래서 그것을 이치가 어떻게 보면은 펼쳐진 일치가 실현된 도라고도 표현하고 이치라고도 표현하고 밝은 빛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런 어떤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평화의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이념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군 신화의 내용은 저희가 한민족이 어떤 신화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그 신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단군 신화의 건국 이념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 민족을 당신의 뜻에 맞게 이렇게 길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군 신화는 상당히 웅녀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남성 영웅 신화입니다. 환인도, 환웅도, 단군도 모두 남성이고요. 웅녀의 역할은 등장하긴 하지만 조금 주변적이죠. 남성 중심적인 신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민족에게는 굉장히 여성의 창조성, 그 다음에 여성이 생명의 근원으로서 중요한 어떤 그 신적인 역할을 한 신화들도 좀 주변화되어서 민속 속에서나 전설화돼서 등장하긴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고 신화와 바리공주 신화입니다. 마고라고 하는 그 신화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부도지 같은 상당히 조금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조금 위작 시비도 있는 그런 책에서도 좀 굉장히 얘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아카데믹한 학자들도 한국에는 마고 여신이 있었고 마고 신화가 있었고, 이 마고 신화는 되게 창조신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고 신은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그 나중에는 하늘과 땅, 뭐 지상과 저승을 연결하면 하는 어떤 무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라고 하는 존재가 한국 종교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무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승천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고 할미라고 하는, 굉장히 친숙하죠. 우리는 할머니처럼 친숙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존재가 할머니인데요. 저도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마고의 할미를 붙여서 마고 할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여러 지역에서 또 되고 있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이 마고 할미랑 되게 비슷하게 아주 거인, 선문대 할망이고 마고 할망, 마고 할미 이렇게 막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 그러한 여신이 등장하는데, 이 선문대 할망은 제주도의 섬들과 뭐 산천을 창조한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대에 굉장히 창조의 역할을 한 여성 신들에 대한 전승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여성 신을 기리는 그러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조금 마고 신보다 더 잘 알려진 신은 바리대기라고 들어보셨죠? 바리대기라고 하는 황석영의 그 소설도 있었는데요. 바리공주 신화입니다. 바리공주 신화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바리공주는 사실은 무조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들의 시조가 된 어떤 그런 신인데요. 원래 무당이 지금은 굉장히 종교적인 지위가 낮죠. 그래서 무당을 굉장히 낮게 보지만, 고조선 시대에 단군이 무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그 고대로 가면 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어떤 사제로서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공주는 사실 딸이고, 그 오구대왕의 7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계속 딸을 낳으니까 6번째까지 낳아서 7번째도 또 딸을 낳으니까 버려버렸어. 아,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이 버려진 이 바리공주를 누군가가 이제 걷어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공주가 나중에 커서 그 자기를 버린 부모, 왕과 왕비가 큰 병에 나요. 큰 병에 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저승세계로 가야만 그 왕과 왕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약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기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막내딸이 부모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효심을 가지고, 효성을 가지고 결국 그 온갖 고초를 다 겪어요. 그 저승세계에 내려가가지고 막 옷을 다 벗어주고 일을 해주고 땔감을 해주고 뭐 아들을 낳아주고 온갖 고초를 다 겪어서 결국 그 약을 구해가지고 부모를 살리는 그러한 그것을 통해서 저승세계와 이승세계를 연결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무조의 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인데요. 바리공주 신화인데요. 이 바리공주 신화가 굉장히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기에서 효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 영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그 동기 속에서 자기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이 자녀가 역으로 버림받았지만 내가 부모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근데 아담과 헤아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 앞에 불효한 존재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이 바리공주가 세웠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한민족 가운데에서 굉장히 영계와 육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그 많은 무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이런 마고 신화와 바리공주 신화는 한민족이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남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창조주이신 하늘 부모님이 가진 여성성의 측면들을 우리가 익히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그러한,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독생녀가 탄생하셔서 어떤 참 부모가 현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위한 그러한 준비, 그러니까 부모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미리 한민족의 어떤 종교 문화 속에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국가가 세워지고 영웅이나 아니면 왕들만 하늘 부모님을 모신 게 아닙니다. 평범한 집안에, 우리의 종교 문화 속에서 보면 평범한 집안에 아주 소박한 그러한 우리의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맑은 물을 떠놓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물을 떠놓고 새벽 첫 시간에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또 안전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인 이 정한수의 문화가 굉장히 오래오래 전부터 우리 민족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왕이나 어떻게 보면 종교 사제들이 했던 역할이라면은 이 천재 문화가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성이 중심이 돼서 하늘을 공경하고 또 하늘에게 빌고 또 하늘의 뜻을 살피고 하늘의 그런 마음으로 크고 큰 하늘의 마음으로 자기 자녀와 그 가족과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잘 되기를 빌었던 어떤 그러한 그 문화, 정한수를 통한 정성의 문화도 어떻게 보면 한민족이 어떤 천선 민족으로서 자기들이 그것을 충분히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런 아주 자연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종교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모시고 알고 느끼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첨성대라고 하는 우리 신라의 이제 국보죠. 국보 제 31호인데요. 신라 시대는 되게 이제 과학도 발전하고 문화 예술도 되게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첨성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천문을 관측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제사를 지냈던 것이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정교하게 지어진 그러한 그 고대 시대의 건축입니다. 근데 이러한 건축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우리는 그대로 가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 하늘의 이치를 파악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파악해서 천지인의 조화를 추구했던 그런 천지인 삼재의 조화를 추구했던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의 그 정신세계 속에서 첨성대와 같은 과학 기술과 과학 문화일 수도 있고 종교 문화일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늘도 관찰하고 자연도 관찰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과학과 문화와 예술이 꽃피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식의 장소일 수도 있고, 그 시대에는 종교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굉장히 신비로운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유적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민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을 찾아왔고 알고자 했고 느끼고자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아는 지혜를 또 저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게 보면 저희가 하늘 부모님께서 어떻게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 한민족의 기원 시원에서부터 그다음에 어머님을 보내신 어떤 한시 그 가문과 그 다음에 남평문씨 가문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하늘 부모님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살펴봤고, 그렇게 하늘 부모님이 예비한 이 한 민족이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하는 그 신앙의 어떤 뿌리들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크게 보면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어떤 천재, 하늘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늘 부모님의 마음이죠. 넓고 드넓은 또 여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러한 어떤 큰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타인을 위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성으로 남아지고 또 그러한 종교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아주 가정이나 아니면은 누구나 어느 집에서나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부모님께 하늘 부모님에게 그 정성 들이던 그런 정한수의 문화 같은 것들을 그 한민족의 어떤 신앙의 뿌리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민족의 기원과 그 신앙의 뿌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그러한 뜻과 섭리적인 의미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선민은 참 어머님의 말씀 가운데 선민은 하늘이 선택하고 품어 길러 나온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이 선택하고 품어 길러 나온 민족에게는 축복과 함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민족이 존재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 안에 축복과 책임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고 길러 나오신 뜻은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실 준비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제 뒤에 좀 공부하시겠지만, 그런데 인간은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생자는 오셨지만 독생녀를 보내실 수 없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때를 미리 준비하시면서 한민족을 선택하고 길러 나오셨기 때문에 한민족을 선택하고 길러 나오신 뜻은 바로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녀가 한민족 가운데 탄생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참부모 독생녀와 이제 재림 메시아가 참부모가 되셔서 참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 부모님이 태초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러한 꿈을 이룸으로써 섭리의 완성을 준비케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민족 선민에게 하늘이 주셨던, 품으셨던, 그리고 가지셨던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유대민족이 서사시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해오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그 4,000년 역사의 기반이 예수님 시대에 결국 왜 유대민족을 그렇게 하늘이 준비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민으로서 자기 민족이 존재하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그 독생자로 그리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는 탕감을 할 수밖에 없다. 유대민족을 통해서는 다시 이제 보내실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저희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민족의 이 시원부터 우리가 한민족의 역사와 한민족의 문화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련의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따라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민족을 선택하시고 키워오시고 길러오시고 천손의식과 또 하늘을 모시는 천재 문화와 효의 문화를
면면이 이어지게 하면서 우리 민족을 길러온 그 뜻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뜻은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니를 탄생시키고 독생녀 참 어머니를 만나고 모시고 또 이 참 어머니를 통해서 참 부모를 모시고 참 부모를 통해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러한 것을 그 뜻을 두시고 우리 민족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그러한 하늘 부모님의 뜻, 우리 민족을 세우신 그 뜻을 유대 민족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 시대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은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고 어머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 간곡하게 걱정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이 이야기를 100%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서사시라고 하는 역사와 신화가 신과 인간이 상호 협력하는 역사예요. 보통 역사는 인간만의 역사입니다. 신화는 신들만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서사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신과 인간이 상호작용하고 하늘과 인간이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서사시를 왜 우리에게 이런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시고 이것을 시각화해서 그림으로도 보여주시고 음악으로도 표현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우리 민족을 길러오시고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신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적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깨우쳐서 이 시대에 참 어머니를 모시고 참 부모를 통해서 거듭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그 축복이 전해지고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사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참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다. 저희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느껴봐라라고 얘기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사시 안에 제가 고대 제2에 있었다고 한 음악과 춤과 노래와 그 다음에 우리의 시적인 표현이 모두 다 응축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알고 또 하늘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났냐면 지금 이 땅에 탄생하신 독생녀 참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노래를 시작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 노래가 이 곡조가 우리 이 다른 어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퍼져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시로 노래로 우리의 어떤 심정에 우러나는 문화로서 표현하기를 바라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